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저 자신을 비춰보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팔복을 다루면서 저는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이 예수님의 성품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성품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8가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을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런 천성적인 성품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 팔복에 대해 또 나아가서 산상수훈 전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팔복에서 제시하는 거룩한 성품들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란 그런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난 후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실제적으로 돕는 행위까지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의 개념도 동일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겨 돕는 행위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돕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긍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만 보더라도 우리는 긍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비유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실제로 도와주는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고 심지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를 치료하는 데까지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에만 멈추고
그를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제로 돕기 위해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기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데만 그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서는 더더욱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그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지배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은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또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어떤 다른 인간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휼을 보여주신 인간이 그 긍휼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것을 조건적인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표현된 첫 번째 긍휼은 무조건적인 긍휼이었다면 이제 그 첫 번째 긍휼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긍휼은 절대적으로 조건적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만약 그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크게 혼이 나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란 약 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6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0불 정도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한 것이 이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긍휼이란 내가 6억 달러를 탕감받았으니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가서 그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빚 6억 달러를 탕감받은 적이 없다면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가서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기 빚 6억 달러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만 달러 빚진 사람에게 가서 그 빚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주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